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은 이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부활절 전날인 그 토요일로부터 해서 거꾸로 세서 40일 동안인데요. 근데 그 사이에 6번의 주일은 또 떼는 거예요. 그 6번의 주일을 뺀 나머지 그 40일의 기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부활절이 4월 4일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이제 3월 3일까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40일, 사순절의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사순절을 지켰냐 하면은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사순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그때 이제 금식을 이제 했어요. 초창기 때는 금식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육식을 또 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했었는데 9세기부터는 이 금식의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지금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안 먹는다던가 뭐 미디어를 금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작게나마 희생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순절의 의미, 그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작게나마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40일이 지난 그 부활절에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긴 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그 욕망을 절제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때 그 40일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 40일이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좀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인, 즉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그 상인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크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이제 사사건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태국에 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포도원을 짓는 농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면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 열매는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열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비가 잘 안 와요. 물이 귀해요.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먹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존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농부에게 세를 줬다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맡기셨는데, 그래서 이제 종을 이제 2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수확이 이제 2, 3년 지나서 열매가
이제 거둘 때가 돼서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냈는데 이 종을 죽여버리고 또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종들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는 그만큼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해도 계속해서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인내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진리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결국 그런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죄의 분량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자들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그 로마의 기도 장군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은요, 그 여기 나온 이 농부들이 바로 누구냐?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여기 있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착각을 했잖아요. 포도원이 내게 아닌데 자기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일단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자꾸 씻어내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를 버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죄가 고침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귀 권세에 묶인 거는 그 우리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을 풀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거기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참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 우리가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뜻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도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일단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우리가 물리치고 죄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까지 지어가지고 다 모든 조건을 이렇게 해주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허송세월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즐기고 세월아 내월아 다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게으르게 이제 세상 즐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너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너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네 욕심을 위해서만 살면 어떡하니? 자꾸 말씀을 통해 찌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들을 때 완악하게 대적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대적하는 게 목회자들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대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또 말씀의 종을 또 보내시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는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 뜻과 욕망을 위해서 살려는 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 거야라는 이 고집을 꺾고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 되는 것을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농부들은요,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착각이에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우리는 이제 착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열매가 뭐 이렇게 쉽게 맺히는 건 아니죠. 그거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노력하고 기도해야지만, 내 구원도 그래요. 내 구원도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 가족들과 또 그 주변의 사람들, 교회의 지체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눈물의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적으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건축자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모퉁이에 놓는 머릿돌이에요. 모퉁이에 이제 놓는 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퉁이에 놓는 돌이 이게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자들이 집을 지었는데 어떤 돌을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어떤 다른 건축에 다른 집의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그 건축가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 여기 돌이라는 거 뭐냐면은 구원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예요. 구원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안목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구원같이 느껴지지 않아.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그 구원의 모퉁이 되자. 이것이 보여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모퉁이 돌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섬길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은 내가 손해라는 거죠. 내가 알아보지 못해서 구원을 내가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모퉁이 돌이다. 그럼 구원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요, 바닥에 밟고 일어서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고 싶은데 만약에 바닥에 기초가 없잖아요. 그럼 늪과 같이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모퉁이 돌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그 위에 딱 발을 놓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지탱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은 악한 영들이 쫓겨가요. 이 놀라운 것들, 마귀 때리고 막 저주가 막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쫓아내면은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구원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이렇게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딸리고 힘들고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모퉁이 돌인데, 그럼 그 모퉁이 돌 위에 이제 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의 구원자를 믿었지만 그거는 구원의 그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구원이 시작이 된 거지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의 신앙의 집을 계속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모퉁이 돌이시구나. 이건 구원의 기초석, 즉 구원의 시작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시작됐지만 정말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퉁이돌을 시온에 뒀는데 그 모퉁이돌을 믿은 자에게는 복이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밟고 우리가 구원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이 우리에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그 심판의 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지하철자로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데 그분을 내가 거부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자,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모퉁이 돌을. 근데 그 돌이 다른 건축
다른 집에 모퉁이 돌이 됐어요. 이거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다 버렸으면은 딴 사람도 그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돌이 어떻게 다른 집에 모퉁이 돌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됐습니까? 이거는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또 이 예수님을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또 그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온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독교가요, 세계 종교 인구수 1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왜 그렇게 내셨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몰라보고 버리고 멸시하고 대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몰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대적을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고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높이 들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참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인간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신다.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좀 아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좀 악한 농부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 모퉁이 돌을 못 알아본 그런 멍청한 어리석은 건축자들이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둔감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도 계속 말씀 들으니까 이제 조금 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그때 돌아서야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0만 명의 유태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앞에서는 못하고 이제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제 깨달아서 내가 틀렸구나. 그럼 거기서 내가 돌아서야 되잖아요. 내가 틀렸으니까 나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틀렸어도 계속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죄를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완악하게 되면은 내 고집을 따르면은 더 악해져가지고 죄에 대한 엑셀 페달을 밟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결국은 심판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심판받고 멸망하냐면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네, 진리의 말씀이네, 그걸 알지만은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거기서 나를 바꾸면은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를 바꾸면은 내가 정말 나를 고치려고 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내가 선한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럼 내가 바뀌면 내 인생에 딱 같이 노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내 인생에 자꾸 복되게 이렇게 돌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도 그냥 나는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완악함으로 그렇게 살면은 거기서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내 죄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나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완악하게 되면은 이미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완악한 마음이 풀려나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마음이 이미 죄로 다 굳어졌어요. 조금 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졌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면서 자꾸 풀어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 가다가 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그러니까 인생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불뱀의 독이 다 퍼져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인간이 죽어가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장대에다 녹뱀을 달아라. 그거 보면은 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그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은 그 불뱀에서 물린 독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녹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요 완악하면서 자꾸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완악함 때문에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완악함이 자꾸 풀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이게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자꾸 부드럽게 돼요. 부드럽게 되면서 거기서 죄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때 십자가를요 많이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고침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우리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죽어야지만 거룩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나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좀 나를 죽이자. 나를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되면 세상의 헛된 욕심 죽여야 됩니다. 이기심을 죽여야 됩니다. 나태함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목표를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에 이러한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으리라. 일단 내 성품 중에서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잖아요. 내가 버리지 못한 거. 이거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버리라. 이걸 목적을 하나 또 잡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안 믿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께로 내가 인도하리라. 뭐 한 가지 목표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또 정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눈물로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뿌린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결실로, 축복의 결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